자, 6장입니다. 6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뭐를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아시고 계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려고 마음에는 가지고 계신데 마음에 그 작정을 하신 상태에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심이라 그런 것이죠.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거냐, 또 이 테스트 안에 주님께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 좀 동그라미 딱 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200데나리는 200일 동안 일해야 번다는 얘기잖아요. 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지금 그 얘기를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호 제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질문은 빌립에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은 누가 가지고 와요? 안드레가 가지고 와요. 안드레가 이 테스트를 지금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빌립은 그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이 동네에서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또 얼마나 드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숫자적인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마디로 실상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런데 믿음의 대답은 내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드레의 어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지요.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 안드레의 지금 속마음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계산법은 거의 빌립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의 계산법은 빌립의 계산법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대하는 안드레의 계산법인가? 이렇게 옆에다 써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도전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가르치거든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감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시킨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봤을 때 이렇고 저렇고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 현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한 거인족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 그렇게 본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딱 그랬어요. 그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요 차이였어요. 여기에 안드레도 이것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요. 정말 답답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속상한 사람이 아무런 기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그 메시지가 바로 내 앞에 올 때는 기대하고 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은 그 떡을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밑줄을 동그라미를 좀 찍을 게 이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합리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를 다 싸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같이 나눠 먹자고 꺼내놓지를 않았던 거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거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꺼내놓다 보니 그것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12바구니에 남을 수 있는 분량이 된 거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바삭합니까? 이성적이고, 그런데 그게 약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작은 분량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주님께서 진짜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만든 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막 잔뜩 가지고 와서 쌓아놨다, 이렇게 해야 뭔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병 있잖아요. 뭐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기고 했던 그 기름병, 그것처럼 이게 뭐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흘러보내는, 그죠? 통로가 되는 사람의 축복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내가 나눠줬어요. 내가 나눠주면 이성적인 논리로는 내 주머니가 비어야 되고, 내가 가난해져야 되고, 내 통장 잔고가 비어야 돼.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내가 줬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섬겼는데 오히려 내 안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리 먹고 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모세가 예언한 나중에 제2의 출애굽을 시켜줄 그 선지자가 이분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말을 했느냐?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양식은 금방 바닥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때때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생수가 터져서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라고 보는 만나였어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압제와 구속 가운데서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그 선지자가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 사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모세가 했던 일을 누군가 한다면 그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분이 지금 한 거야.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압제와 노예 상황에서 자기들의 구속과 어떤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그게 이제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 제2의 출애굽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40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계속 노예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노예였어요.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바벨론은 어디가? 메대와 바사가 무너뜨리죠. 그래도 자기들은 그들의 종이고, 헬라가 와가지고 페르시안을 무너뜨렸어도 그래도 자기는 종이고, 그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렸어도 여전히 자기들은 누군가의 계속 종 노릇을 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의 어떤 그 서름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이 됐으면 뭐하냐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압제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우리를 탈출시킬 제2의 선지자가, 모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모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이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지금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맞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면 우리 당신을 선지자,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겠다. 이런 이제 어떤 결집이, 혹은 사람들의 말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30절 31절과 지금 요 말씀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지금 30절 31절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 내려가서 거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당신도 한번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막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막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면 우리도 보여달라. 우리 눈앞에서도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니네 착각하고 있구나.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네한테 누가 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광의 능력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은연중에 그것을 뭐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자꾸만 자기를 집어넣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어떤 박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고. 그거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거 정정해줬어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가게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기본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자기, 제가,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 철저히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모세는 40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그 떡을 먹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나긴 말씀을 구구절절히 하신 목적이 뭐냐? 너네가 기다리는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인데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교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내쫓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절 박스 치고 넘어가십시다. 35절 박스 치시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례를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3절 보십시다. 53절 여기도 박스 53절부터 58절까지 박스 치십시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구절을 늘 이제 고백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하셔도 그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아멘.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니네
가슴 열고 가슴판에다 철필로 새겨 넣어라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해. 진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례를 행하는데 그 성찬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먹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영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떡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산 떡이다. 나를 먹고 영생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육체, 예수님의 바디가 지금 영생을 주기 위한 떡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 니코로 예수님의 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 니꼴 떡과 생명의 피 니꼴.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인 거야.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그 비결 혹은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갖다가 풀어주시는 그 생명의 언어,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먹고 마시고, 그렇죠, 바르고,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냥 한 덩어리라는 얘기거든요. 말씀 없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3절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0절에 보니까 유다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서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가 될 것을 알고도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뭐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유다는 마귀가 변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 같은 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마귀 같은 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귀의 짓을 그도 하니까. 어떤 존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하는 짓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니까 마귀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에게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만 내 마음을 비추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버리도록 나를 허용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8절.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난 맛에 하는 사람, 자기가 잘나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죠?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것이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요, 내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흘러나와.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야, 좀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혼났다 그래. 막 울면서 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고 막 이렇게 막 친구랑 싸웠다고 하는 얘기를 글로 봤는데, 너한테 내가 쿠사리 먹을지언정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진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로 39절까지 박스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배에서, 그죠? 그 배가 뭐예요? 카디아라고 했습니다. 카디아.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 중심, 거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갈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갈증, 인생의 갈증. 이 인생의 갈증이 참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다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요.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막 목말라가지고 막 돈 모든 것을 볼 때 다 돈으로 봐.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명예에 목말라가지고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명예를 잃으면 나는 다 잃어버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여튼 성적인 만족만 있으면 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시죠. 남자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성적인 욕망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그 이제 남자에 대한 갈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바닷물 떠먹는 것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입에 잠깐 동안만 시원함이 느껴지고 다시 갈증이 더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이거는 다 감사해. 그냥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고 뭐 하여튼 넘어졌는데 다리 한 짝이 부러져도 양쪽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꿔요. 갈증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는가 막 서로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갈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 달랐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선하신 천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말씀에 약속하셨지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십시오.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7절로 8장 3절로 7절 8장 3절로 7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이제 설교도 들었을 거고 그림도 있고 뭐 그렇죠. 일단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 거를 이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범이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없는데 여자만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할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에 어떤 것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그물을 친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해야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에휴 맨날 사랑만 얘기하더니 그래 죽여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어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뭐야 이거 말씀은 맨날 그렇게 하더니 돌로 쳐 죽여?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렸는데 또 야, 그 여자가 그렇게 했지만 풀어줘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경건주의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이거
아니 하나님께 받아 적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민중의 마음을 양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덫을 하나 딱 쳐놓은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뭐 했대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뭘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뭐 땅에다가 장난질 하셨겠습니까?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이 땅에 쓰신 것은 그 고소를 하고 있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죽여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여자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이 여자를 붙잡고 데려온 남자가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땅에 탁 앉으세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조그만 나무 하나 갖다가 쓰는 거야. 나는 안다. 네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뭐지 이거?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한번 쓱 보는 거죠. 그랬더니 괜히 찔려가지고 뒤로 슬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와요. 이거 어쩌란 말이요? 빨리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또 쓰는 거예요. 나는 안다. 네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때는 제 느낌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봤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 여자 죽이겠다고 왔는데 너가 잘 감췄다고 생각하지? 난 그거 다 알아.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 왜? 자기와 사단과 하나님만 아는 죄를 졌는데 그걸 거기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이 찔려서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다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나섰다가 깨갱하고 돌아가고, 나섰다가 깨갱하고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여자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하고 괴로워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주님,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다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일변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는 법에 대해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 영양도 점점 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뭐 죄를 여기 뭐 즐겁게 지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여나 뭐 가서 회개해야 되겠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면 귓방망이 맞을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성령님 의지해야죠. 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느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꼬리를 잡지 마. 죄가 우리를 스칠 수 있잖아요. 그죠? 죄된 생각이 우리를 스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잡고서 너 조금 나랑 조금 더 생각 좀 하자. 이렇게 붙잡지 마. 그냥 지나 보내는 거야. 주여! 그러면서 딱 지나 보내는 거야.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 갔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간음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 뭐 바리새인이 없겠습니까? 서기관이 없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사람들의 그 오점이 뭐냐면 나는 너처럼 그 죄 안 졌어 이거야.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 근거에는 뭐냐면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 중에 간음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을 던졌다고 하십시다. 돌을 던졌으면 온 동네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 여자한테 던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
왜? 툭하면 야 너 죄 없는데 죄 없는 놈이 무슨 지금 그런 행동을 해? 뭐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예수님께 물으면 제3의 방법이 나온다. 예수님께는 늘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쪽을 범하지 않으면서 다 지키면서도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이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선물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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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8장 32절로 가십시다. 8장 32절. 우리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걸 언제 아냐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미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자기도 막 어쩌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에 잠식될 때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묶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진리는, 이게 여기서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라. 여기서는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치면 레마의 관계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냐? 아니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자유해. 너를 용서했어. 너를 용서했어. 주님이 너를 용서했어.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림이 되거나 또 확증을 받고 싶을 때는 주님 앞에 어떤 증거를 요구하세요. 주님, 내가 뭐 이런저런 죄로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께서 저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다면 주님,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를 주셔요. 그렇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뭐 진리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안 변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예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안 바뀌어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자, 50절도 우리 한번 49절 50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밑줄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건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지금 무시를 당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 이거를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내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지금 대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탁월한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조연입니다. 요즘엔 탁월한 조연들이 더 인기가 많아.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야.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역사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탁월한 조연은 될 수 있어. 탁월한 조연은 누구를 높여준다? 주연을 높여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영광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영광을 높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나 잘났어.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가? 몇십 년이나 가.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 그런 분이에요.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앞서가도 돌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류 역사에 뛰어난 발명가들이라든가 또 뭐 선구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앞서가서 오히려 욕을 먹어. 오히려 책망을 듣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근거를 말하죠. 아브라함, 니네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능력에 넘어서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이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야, 이해 안 되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자, 이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방면에 다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도 때로는 오픈마인드하고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돌을 들을 게 아니라. 이건 들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거든. 들어볼 필요도 없어.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자, 9절에 보니까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에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둘 중에 한 명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싸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 태어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짓냐.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그 관점을 철저하게 갖고 있거든요. 또 한편은 뭐냐면 얘가 뱃속에서 뭔가를 죄를 졌을 거야.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또 한 파가 있어요. 이 둘이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궁금해하던 거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은 어떤 죄 때문일 텐데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주간에는 이런 거, 그 배경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다. 구약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어떤 비난의 증거와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무지몽매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를 가진 존재들아, 너희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내 죄냐, 내 부모의 죄냐 이런 데 신경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시는지를 드러내라.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너다.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에다가도 밑줄을 좀 치고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하세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안 겪으셔요. 그냥 예수님께서 누나 떠져라 그러면 떠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눈을 만지셔요. 이렇게 만지셨더니 지금 뭐가 보이냐?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지금 뭐가 보이냐? 이제 또렷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시 눈에 바르고 나서 소경이 길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씻어라.
그리고서 이제 그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씻었더니 그 사람의 눈이 떠졌다. 이런 것이죠. 자, 정확하게 그 수치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실로암까지는 약 525m 정도 된답니다. 525m.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게냐면 누굽니까? 그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나서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북쪽이 지금 정복됐다는 얘기를 이쪽에서 듣고 있는데 어라?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국력이 약한데 쟤네들이 오면 우리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우리보다 쟤네가 더 빨리 지쳐야 된다. 그러려면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된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기온샘을 우리가 메워버리고 그 기온샘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리고서 그 기온샘의 지하를 파가지고 물기를 성 안으로 끌어놓고 그 다음에 우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얻을 수 없도록, 아수르 군대가 와서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물 공급처를 막아버리면서 생긴 것이 그게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실로암에 굳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실로암의 의미가 뭐냐?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미리, 그죠?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최선의 방책을 구해놨다. 대비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 싶은 교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다 소경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는 소경이야. 너희가 앞을 알아? 내일 일을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너희는 미래에 대해서는 소경이야. 그렇죠? 앞일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의 미래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참 그렇습니다. 자, 24절로 28절까지 박스입니다. 24절로 28절까지 박스. 24절로 28절까지 박스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네 눈에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게 이제 제목으로 치자면 소경의 고백 전도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소경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위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요. 출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교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비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내지파라고 하는 게 있고 니두이라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30일 동안 너는 예배 자리에 오지 마. 너는 성전에 올 수 없고 또 회당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있고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기한의 출교가 있어요. 너희는 부를 때까지는 올 수 없다.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들이 저주스럽게 여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샤마타라고 그래가지고 영구적인 출교가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지금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출교를 지금 결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어떤 선지자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 신경도 안 써. 막 그들을 전도해요. 당신들도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막 그러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욕하여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할 때 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도 사람 속은 사실은 모르거든요. 아무리 뭐 누군가 욕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친하면 욕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왠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자, 오늘 10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 15절 박스입니다.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와 삭구는 양 때문에 내가 손해볼 상황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그 선한 목자의 1차적인 관심은 양의 안전에 있습니다. 양의 안전에 있는데 삭구는 이 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룰이 있어요. 양치기에게는 룰이 있는데 삭슬 받고,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을 보호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데 늑대가 저쪽에서 3-4마리 와요. 그러면 이 늑대가 왔을 때 만약에 내가 저 늑대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막 그거 물고 뜯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 뜯고 있을 때 한 마리를 죽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를 가지고 빨리 피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 늑대가 나타났다 그리고서 가가지고 싸우다가 혼자밖에 없는데 죽어버리면 나머지 양을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20%까지는 용서가 돼요. 양이 100마리 있으면 20마리까지 잃어버려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보수를 받는 목동의 입장이고, 양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한두 마리 뜯어먹고 있다고 그게 도망이 가지겠습니까? 다윗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뭐 곰이 와도 막 덤비고 사자가 와도 막 입을 찢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의 어떤 근성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목자일 때 그 목자의 일을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가 목자의 일을 할 때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든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변질돼 가지고 말이야, 네 충직한 신하의 와이프를 건드리고 그 충신을 죽여? 그러면서 이제 막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 선한 목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성화에 하도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양 한 마리 이렇게 탁 들쳐없고, 혹은 뭐 이렇게 초장과 시냇물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한가롭게 풀 뜯거나 누워 있고 이런 모습 생각하는데, 원래의 이 목자의 삶은 아주 낭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목자가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가더래. 그래서 양까지는 굉장히, 양 무리가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멀고, 이 사람은 양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자들이죠, 이제 우리 저 사람 태워줍시다, 우리 공간도 있으니까 저 사람 태우고 가면서 저 사람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왜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함부로 태울 수도 없고 타면 힘들어요, 저 사람들 몸에서 냄새도 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관광객들이 다 100% 찬성한 거예요. 태웁시다. 그래가지고 태웠대. 그 사람들 안 타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태운 거야. 막 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타는 순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완전히 1년은 안 씻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옷에는 양똥 막 그 오물 막 냄새 이런 것들이 막 꽉 차고, 양도 깨끗한 흰색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막 누리끼리 해가지고 막 똥 장뜩 붙어 있고, 와, 타자마자 냄새가 차 안에 꽉 차는데 막, 오 주여 제발 저 사람이 내 옆으로 앉지 않게 해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멋지고 폼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박스 치고 넘어갑니다만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박스를 건널목 삼아가지고, 건널목이 아니죠, 이 징검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삼아가지고 그 옆으로 자꾸만 이렇게 많이 가지를 펼치셔야 돼요. 많이 접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고 성경을 펴 기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떠오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